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교구장이시자 평양교구장 서리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미소로 맞아주시는 분이시죠? 정 대주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설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민과 또 대한민국의 신자들과 또 북녘에 있는 신자들에게 새해 인사 먼저 해주시죠. 예. 2026년 또 새해에는 우리 서울의 모든 교우분들과 또 가톨릭 평화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실 전국의 모든 교우분들 또 그리고 북녘에 있는 분들 함께 하느님 안에서 각자 뜻하신 바가 잘 이루어지는 은총의 한 해가 되기를 같이 기원합니다. 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그 전에 대림 시기 때 대주교님이 내신 사목교서 예. 잘 읽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사목교서에서 선교하는 신호드 교회를 향하여 젊은이와 함께 나아가자고 예. 당부를 하셨고요. 사제단에게 교회에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최종 문서 제 16차 주교 시노드 최종 문서에 보면 우리 시노드 교회 안에 이 책임감 있는 설명 또 평가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 이렇게 그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과 평가의 문화를 심어가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일부에서는 나를 따르라 식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상명하달 같은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노드 교회는 그러한 상명하달식이라든가 나를 따르라는 식을 벗어나서 새롭게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서로 경청하고 함께 존중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점이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책임감 있는 설명 친절한 설명 이런 부분이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노드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교회 여러 구성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죠? 예, 우선은 그 시노드 16차 시노드의 주제였던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부분 안에서 친교와 참여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실천해 나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교가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의미의 친교가 아니라 하느님께 깊은 이 인격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한 하느님과의 친교를 우리가 바탕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자면 기도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겠고요. 하느님을 중심으로 둔 기도. 예, 그렇죠.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예. 우리 하느님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친교가 더 도모되고 예.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경청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당별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소통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모든 세대가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조화롭게 아우르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청년과 또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좀 차이를 넘어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예. 우선 그 어른 세대들, 기성 세대들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예전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젊은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례로 보면
저희 뭐 80년, 70년대 말 80년대 이럴 때 대학 생활을 보냈던 기성세대들은 그 당시 이렇게 뭐 대학 때는 뭐 낭만적인 대학 생활들, 연애도 하고 또 뭐 데모도 하고 이런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보내더라도 졸업하면 누구나 다 훌륭한 직장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 성장이 뭐 10% 가까운 성장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양질의 직장이 굉장히 많은 풍성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원하는 직장을 잘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은 직장의 수가, 특히 이제 양질의 직장의 수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현재의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기성세대들은 좀 더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 싶고, 또 한편 젊은이 편에서는 기성 어른 세대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혹은 70대 그 어른 세대들도 마음이 젊으면 청년이다라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청년들은 또 이해하면서 한편 우리 사회에서 뭐 young 40나 young 50라면서 약간 좀 네거티브한 의미로 어른 세대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표현들이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정말 젊게 살고자 하는 어른 세대들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의 또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함께 하는 뭐 봉사 활동을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본당 차원에서의 손님 청년들 맞이하는 외국 청년들 맞이하는 환영 행사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획 단계부터 본당에서 청년들과 어른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의논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주교님께서 말씀 중에 서울세계청년대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1년 8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아마 작년부터 계속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셨고 올해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진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대정부와의 여러 뭐 비자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제 풀어야 할 구체적인 부분들을 또 남은 1년 반 동안에 많이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 참가할 청년들의 규모를 좀 이렇게 보면 외국에서 등록하고 참가하는 청년들이 한 3, 40만일 거고 등록하지 않고도 참가하는 개별적인 혹은 이게 개인적으로 순례하거나 여행객처럼 참가하는 젊은이들도 또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많은 젊은이들과 또 교황님이 함께 하시는 파견 미사 등에는 일반 신자들까지 어른 신자들까지 함께 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한 100만까지도 마지막 파견 미사에는 최대로 최대 100만까지도 우리가 이제 같이 준비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제 좀 이렇게 그 홈스테이도 일반 가정에서는 신자분들이 홈스테이도 많이 이렇게 좀 제공하시고 이렇게 또 무엇보다 기도로 이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봉사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직접 참가하시는 청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지원해서 함께 주인공으로 이 축제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사 전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위한 기도문도 저희가 바치는 이때에 이제는 인지하고 본당 차원에서 또 개인 차원에서 교구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해야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세계청년대회가 청년과 교회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선사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한 번의 어떤 커다란 메가 이벤트 같은 그런 어떤 그 행사 차원이 아니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또 그리고 그 세계 청년 대회
본대회와 그 전에 사전 교구 대회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새로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계 청년 대회에 수많은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고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함께하고 100만 가까운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서로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어떤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성령의 불길이 새롭게 불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재작년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 때 불란서에서 오신 아주 젊은 주교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가 5번째 참가라고 하시면서 1997년 파리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 대회 때 청년으로 참가해서 거기서 사제성서 하느님을 만나고 사제성서를 느껴서 사제가 되셨고 또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참가하기 바로 40일 전에 이제 주교품을 받으신 어느 교구의 보좌주교 젊은 보좌주교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청년대회 그 97년 세계 청년대회를 이렇게 주최하면 한 덕분에 불란서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유럽 안에서는 그나마 좀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세계 청년 대회 덕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서 성소자도 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도 늘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불란서 교회가 지탱해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세계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행사 멋지게 한번 치러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또 그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지펴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새로운 신앙의 빛이 더 타오르는 그런 대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2027년은 대주교님께서 서리로 계신 평양교구장,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계획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7년 3월 17일로 알고 있는데요. 평양교구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가. 근데 지금 우리 교구 안에는 그 6.25를 전후해서 남하하셔서 북에서 남하하셔서 여기에서 사제가 되신 1세대 신부님들도 계시고 또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남하해서 태어나신 2세대 신부님들도 계시고 그 조부모님들이 남하하셔서 사제가 되신 3세대 신부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1세대, 2세대, 3세대 신부님들은 물론 일련이와 그 외에도 우리 신부님들 중에서는 많은 신부님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고 열정을 키우는 신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그 100주년이 되는 27년을 이제 저희들이 몇 가지 준비하고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념미사, 또 그리고 전시회, 또 그리고 학술 심포지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그해 8월에 27년 8월에 저희 세계 청년 대회라는 큰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3월 달에 본날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끝나고 그러니까 8월에 세계 청년 대회 끝나고 날씨 좋은 가을쯤에 또 이 평양 교구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몇 가지 행사들을 또 가을쯤으로 좀 시간들을 좀 이렇게 변경해서 구상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 행사들도 중요하겠지만 남북한이 조금 더 평화에 가까워지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 평화와 민족 화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화해로 나아갈 것, 진전될 것을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반응은 좀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이 남북의 화해와 공존, 공생, 공동 번영 이런 부분을 지향하면서 우선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온 국민의 관심과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너무 이렇게 순진한 바람인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좀 바래 보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세계적인 이렇게 여러 경제 제재들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외교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북한을 향한 전 세계의 그런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하는데 우리 정부가 좀 역할을 하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남북의 물꼬를 좀 트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이렇게 순진한 이렇게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예. 대중 의원님 말씀하신 그 평화라는 가치를 잘 지키면 좋겠는데 생명이라는 가치도 교회는 꼭 예.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치권에서 낙태 합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낙태약 그 국내 도입을 갖고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교회 차원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2019년인가요? 그 낙태죄가 헌법 불일치 이제 판정이 되고 맞습니다. 이제 그 후속 아직 그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예. 오히려 지금 상태의 어떤 법령의 공백 상황 속에서 또 많은 낙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낙태죄의 헌법 불일치가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낙태를 말하자면 낙태를 한 죄인을 양산하는 이런 것은 이렇게 그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할 만한 부분인데 그러한 헌법 불일치 판정 자체가 낙태가 합법화해도 좋은 거라든가 오히려 해도 무방하다든가 이렇게 잘못 해석되는 것은 피해야 되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생명운동 뭐 이런 부분을 젊은이들과 함께 더 좀 이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이 낙태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이고 있고 또 앞으로 사회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 될 텐데요. 여성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으로 위기 임신부들과 동반하는 것도 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교구 생명위원회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예. 새해에도 이 생명운동의 청사진이 있으실 듯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성평등 가족부와 또 우리 은행 금융의 그 재단과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해서 한 부모 미혼 부모 자녀 돕기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단순한 생활비 양육비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더 이렇게 그 제도의 호응도가 좋고 필요성이 많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미성년 부모뿐만 아니라 24세까지 지원 범위를 더 늘리고 또 그리고 그 지원도 월 양육비 정도만이 아니라 필요한 여러 심리 상담이라든가 혹은 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늘려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자립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더 만들어 드리는 예.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두가 이제 미혼 미성년 부모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녀를 안심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만들어가면 이러한 자연히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생명의 문화를 예. 만들어 가야겠죠. 예.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나아가려면 젊은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의 여정 안에서도 이 생명 수호 운동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이제 2026년 올 한 해에는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해 나가면서 청년들과 함께 생명을 주제로 한 뭐 열린 포럼이라든가 예. 혹은 함께 몸신학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이 생명의 문화를 더 확산해 나가는 이런 운동을 우리 젊은이들이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한 일환으로서 같이 그 생명 운동과 세계 청년 대회 준비가 같이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이 교구에서 수어 단어장을 예. 제작한 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소수자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또 예. 여겨졌는데요. 이걸 고안하신 계기 또 앞으로 계속 약자들과 함께 하시려는 어떤 노력들 예.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디서 듣기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인구의 15%에서 20%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옛날에는 하나의 결핍으로 보던 시각에서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결핍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바라보면서 예. 우리 모두가 좀 더 주인공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불편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마음을 쓰고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교구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성 라파엘 사랑결 본당 특별한 본당이 있고 또 청각 장애를 가지신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에파타 성당이 있고 해서 그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배려와 사목적인 배려가 나름대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또한 더 이렇게 더 찾아가는 사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더욱 이렇게 찾아가는 사목을 조금 더 활발하게 펼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목교서를 통해 사제단에게 말씀하셨던 친절까지 더해진다면 예. 네, 조금 더 찾아가고 친절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특정 AI 기술을 활용해서 너튜브 채널이 나온다든지 예.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전해지는 경우도 예. 있고요. 예. 그래서 대주교님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또 예. 생각하시는 바가 있지 않으실까 싶으신데 교회 차원에서 AI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주의해야 할 점, 또 그리스도교와 AI가 공존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AI에 관한 여러 주제와 질문들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부터 또 지금의 레오 교황님에 이르기까지 이 AI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이렇게 생각도 깊으시고 또 고민도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AI 시대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일부 개신교 교회는 그런 활용을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 뭐 혹은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검색하고 알려주는 그런 데 대한 많은 이제 신자들의 질문에 그런 신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챗봇, AI 챗봇이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 절차에 드는 인력의 시간을 좀 줄이고 더 많은 인력을 사람들을 만나고 사목하는 인간을 위한 따뜻한 사목에 좀 더 쏟으려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고민들이 일부 우리 교회 개신교회 안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차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AI를 선용할 수 있는 잘 활용해서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를 들면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분석을 통한 예측과 어떤 분석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정책을 교회 안에서 펼쳐 나가는데 좀 활용해 본다든가 뭐 이런 이제 구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예. 반면에 이 AI 시대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도 크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AI가 이렇게 답변을 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한 어떤 짜집기 어떤 솔루션인데 그 안에는 정말 깊은 영성이라든가 혹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감성이 공감을 함께하는 그런 어떤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결인데, 우리 일상의 편리함 때문에 AI로부터 뭐 그런 부분에까지 너무 의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AI가 어떤 답변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매일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을 거고, 또 이런 AI를 통한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만남과 이런 부분까지도 점차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예.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AI에 대한 이 단점과 장점 이런 부분을 우리 교회도 같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AI를 만들어가는데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정말 많이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기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원전,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데 승인하는 그 배경도 데이터 센터 운영, 뭐 그런 예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 AI 시대가 되면서 전기 부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필요가 되고 있고, 예. 이런 속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원전이 다시금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재도입되고 있는 예.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로서는 이제 그 조심스러운 부분은 과학 기술 발달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가 세상의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이 앞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이렇게 뭐 소형 원자로 모듈이라든가 뭐 여러 방식의 SMR인가 뭐 이런 여러 방식들이 연구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환경에 얼만큼 말하자면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이 어떨 것이며 부정적인 영향이 어떨 것인지는 사실 우리 교회의 분석 범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이렇게 심판관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필요한 목소리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 존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이 말하자면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가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현대의 기술들이 그 이상으로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회가 심판관처럼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서울대교구에서 10억 추진 중인 분 얘기를 예, 할까 하는데요. 브리기에르 주교님, 또 김수환 추기경님, 또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창립하신 방유룡 레오 신부님까지 세 분 모두 교황청으로부터 장애 없음, 승인을 받으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 궁금하고요. 대주교님, 또 10억과 관련해서 교구민과 사제단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점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장애 없음을 이제 판정받고 시복 절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이라는 세 분은 이제 타이틀을 이제
받게 되셨는데 예. 한 가지 이제 저희 교회는 아직 그 시복 시성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현양할 수는 없어서 네. 다만 우리 교우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복 과정 중에 계신 우리 순교 선열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 대한 자발적인 현양 신심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 운동으로 이렇게 퍼지면 좋겠고 예. 여기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많이 합니다마는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문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전구를 위한 그분들의 전구를 통한 어떤 기도, 전구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복 시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순교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 이제 증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기적 심사가 필요한데 기적 심사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한 시복 시성 되면 좋겠다는 기도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를 청하면서 어떤 기적이나 뭐 기적이 필요한 어떤 기도가 필요할 때에 전구 기도를 청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기적적인 것이 우리 사회 안에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바티칸에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게 약 한 매년 100건에 가까운 이게 기적 심사 요청이랄까 기적 보고랄까가 올라오고 그 엄밀한 심사 속에 기적으로 승인받는 경우가 한 1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성되시는, 시복되시는 숫자 보면은 예.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1년에 여전히 한 10건 정도는 기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해도 우리 삶에서는 기적적인 일들이 전 세계에서는 100여 건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우리 뭐 최양우 신부님을 비롯해서 우리 브리기에르 주교님이나 김수환 주의원님이나 방유령 신부님이 어서 시복되시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문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분들의 전구를 통해서 뭔가 우리 안에서 정말 바라던 어떤 정말 기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바로 많이 또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 안에서 정말 기적적인 일이 전구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면 바로 또 교회에 연락을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시복 시성에는 반드시 이제 기적 심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예. 전구를 전구를 통한 그런 기도를 올해 꼭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전구를 또 우리 대주교님의 한 해 소망 2026년 소망에도 제가 좀 더하면 어떨까 싶은데 올 한 해 대주교님이 소망하시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로서는 그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해이니 함께 우리 교우분들 모두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해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2026년 병오년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오년 말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찬 도약처럼 우리 2026년 올 한 해는 우리 교우분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느님 안에서 뜻하신 바가 잘 이루어지는 은총의 한 해가 되시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교님도 은총의 한 해 되시길,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해를 맞아 서울대교구장이시자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계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대주교님. 감사합니다.